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머무셨던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곳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수락하셨고 그 장소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많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한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왜 굳이 이틀이나 이곳에서 유하셔야만 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 지역에서 무슨 사역을 또 하셨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사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함께 삶을 사셨지만 이 제자들과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지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먹보, 술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성경 말씀이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기에 나와 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말을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먹보, 술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어떤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칭으로 불려졌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면서 그들과 동거하며 삶을 같이 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좀 품위 있게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학생들과 밥 먹고 카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고등부가 지출한 내역을 보면 시험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출한 내역 대부분이 밥 먹고 카페 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올해 겪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수련회 1등한 우리 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 8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니? 뭐든 괜찮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흔쾌히 8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하고 맛있는 돼지갈비집에서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쌓여가는 속도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얘들아 이 정도만 먹자 했는데 아이들이 전사님 너무 배고픈데 냉면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먹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산을 하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8명이 가서 돼지갈비를 53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많이 놀라시네요. 그리고 그날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님, 무한 리필이 아니면 아이들과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1시간 놀고 1시간 가르치기라는 법칙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중고등부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그냥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배 안 나오니?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배는 나와야지, 교회는 잘 다녀야지, 알겠지? 라고 아무런 맥락 없이 이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은 할 것입니다. 네, 전도사님.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제 힘듦을 알아요. 괜히 관심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가르침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학생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나랑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이야기 좀 나눌까?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밥도 먹고 카페도 가서 맛있는 음료도 마시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이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 1분 동안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친구야, 오늘 네 이야기 들어서 너무 좋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항상 사랑하시고 널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힘내보자 라고 가르치면 이 학생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제가 너 힘드니까 예배 너무 열심히 나오지 마 라고 해도 이런 아이들이 꼭 예배를 나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을 함께 살아주고 있다는 이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제가 신방이 필요한,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저만의 원칙, 1시간 놀고 1분 가르치기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운 이 원칙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이해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먹고 마시는 사역이 참 많습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차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 성장반과 같은 이 각종 훈련 모임에서도 우리는 항상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역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교제가 잘 지속되어야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교제하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 위에서 저희 교직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의 교제와 이 말씀 사역이 하나로 움직일 때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며 교제하는 이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직원들이 더욱더 말씀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는 이 교제와 말씀,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러니까 특정 민족, 특정 시대, 특정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민족을 위해, 어떤 나라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줄로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주인이시고 온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제와 말씀이 하나 되어 사역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본인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실 때에 실제로 환대나 높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가셨냐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오해하셨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행하신 것은 아마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매우 무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민족적 위기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실 때에 영접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진정으로 영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을 꺼려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우리와 상관합니까?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며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겉으로는 영접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갈릴리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환영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사실 이거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 두 절을 잇고 있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절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간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에 간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영접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4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를 향해서 가실 때에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절절한 사랑이 잘 느껴집니다. 4장 초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 사마리아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실 때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장소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이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장소라면 그곳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건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지 않는 곳이건 어떤 곳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갖추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장소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갈릴리에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지금 이곳에 모여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꺼림받은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갈망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진정한 믿음도 없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당신만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또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갈릴리와 같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가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마리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갈릴리가 어디인지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장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곳이 내게 주어진 사마리아군요. 그 장소와 그 사람이 제게 주어진 갈릴리군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 사명을 향한 선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게 주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내게 주신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같았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삶 속에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내게 주신 그 갈릴리로 나아갈 힘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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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속에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그렇습니다.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할렐루야.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의 사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으시는 그 사랑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사랑하시는 내 사마리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잊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갈릴리와 같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진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갈릴리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야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사마리아와 같았던 갈릴리와 같았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내게 주신 그 사마리아, 내게 주신 그 갈릴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우리가 이 시간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마리아와 같은 가정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오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내게 주신 그 사마리아와 같은 그 땅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 갈릴리와 같은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어진 그 심령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